할렐루야. 저에게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소원이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은퇴 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에 잔디밭을 가꾸고 정원을 꾸미고 그렇게 예쁘게 살고 싶은데 그 잔디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처음에는 보기는 좋은데 얼마 안 가서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잡초를 어떻게 하느냐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풀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똑같은 의견이 한결같은 고민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풀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마치 잘 가꾸어진 이 정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인데 이 정원에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금세 잡초로 무성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욕심이, 온갖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이 아주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잘 가꾸었다고 생각하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마귀라는 놈은 내 정원에 가라지를 뿌리고 달아납니다. 며칠 후에 또 잡초가 돋아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죄악은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우리를 물밀듯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했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가 8장도 거룩이라는 찬송을 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마다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도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치 보석이 있죠.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보석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보석이 쇠공장에게 들어가서 아주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나타났을 때의 그 가치는 확연히 차이가 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의 그 가치와 진흙 속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빠져서 진흙 속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 부끄러운 연약한 죄인들과 같이 여러분 부끄럽게 사는 죄인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0장을 보니까 이 성도들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한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세를 하고 또한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많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빛나는 그 놀라운 그 거룩한 이름이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게 하신 후에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어두워졌으니 더럽혀졌으니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리라.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으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교회의 빛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시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오늘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더럽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더럽혀진 자들에게 뭘로 씻어준다? 맑은 물로 씻어서 뿌려서 이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결의식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수많은 유혹이 와도 내가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물론 따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맑은 물로 우리가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뒤져봤더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세요, 10장 19절 지우지 마세요. 형제들아,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여러분, 예전에는 더러웠기 때문에 성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 맑은 물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예요? 맑은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를 씻어주신 보혈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내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결케 되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거룩함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26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정결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정결한 마음 받은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에 정결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어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죠. 우리 남자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성도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몇 가지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조는 사람 앞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성도 한 분이 졸고 있는데, 야,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너희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소유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일이, 내 안에 어떤 일이 뭐냐면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시면서 뭐가 있냐면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들이 부들부들하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면은 너희가 뭐가 되는 거? 우리가 뭘 지키게 돼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면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짧게지만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새 마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오늘 이거 세 번 읽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죄악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늘 원망,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덜거리는 거. 우리 여성들이 잘하는 게 뭐죠? 다툼을 잘할 거예요? 시기 질투를 잘할까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잘하는지.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봐. 따라합시다.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봐. 또 우리 남자 성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웬일인지 분노가 이렇게 많아. 자기 가정에서 자기 부인에게 매일 얻어 터지는지 나오기만 하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씩씩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픔과 상처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 질투, 분노, 원망, 투덜거림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것이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받고 아주 찌꺼기까지 정결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1번 김일성, 2번 예수님. 누굴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을 얘기하죠.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처럼 바뀌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 말처럼 거룩한 말이 되게끔 은혜로운 말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굳은 마음으로 늘 충돌하며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막 하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도록 저 사람 독하다, 지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은 이 땅을 얘기하게 되면 이 굳은 땅인데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리면 이 땅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 비는 옆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땅은 굳은 마음은 여러분 뒤집어 엎으셔야 돼. 경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이 마음을 잘 삽으로 펴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지. 부드러운 흙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비가 내리게 되면 촉촉한 비가 땅에 적시고 그래야지만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퉁퉁 튀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예쁜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단단한 마음에서, 굳어있는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싸우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자,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참고 해결해 나갑니다. 어떤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거를 갖고 싶은데 저거를 내가 달려들어서 뺏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참자, 내가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지 하면서 내가 빼앗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생각해를 조금 바보처럼 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인가 지금은 모르지만 유행가 가사가 있죠. 뭐죠? 난 바보처럼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난 뭐처럼 산다?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근데 진짜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뭔가 양보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냐고 뭔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 좀 뭔가 부드럽고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득을 보려고 아득아득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것은 내가 반드시 내 것이니까 뺏어오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지고 100원, 10원, 1원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오는 거, 과연 이것이 여러분 좋은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억울함을 느낀다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투고 싸워서 악착같이 이겨서 악착같이 내 주장을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하게 살아서 내가 남들 거 다 빼앗아가지고 내가 쌓아놓고 있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여러분 권력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낳게 되고 나는 더 많은 갈등을 양산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양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주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과 또 하나 무슨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따릅시다. 육체의 소욕. 또 하나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내 마음에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좀 지내자. 그리고 오늘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고 또 뭐 재미있는 즐거운 즐길 거리가 있고 쾌락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자 하는 이런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 마음과 함께 내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좀 예쁘게 단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거룩함이 깨지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아까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27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넣을 텐데 너희가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출발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지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면 띄워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욕망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만 은혜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주렁주렁 맺음으로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말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도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 말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충성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